질의응답할 때 손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날카로운 질문도 괜찮습니다. 많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여러분들의 그 왜곡 보도, 언론들의 그 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저에 대한 그 언론이 고의적으로 보도한 걸 보면은 사랑제일교회가 알박이 하고 있다. 이거는 범죄적인 언론입니다. 저에 대한 그 왜곡 보도를 고의적으로 여기 몇몇 개 언론사, JTBC를 비롯해서 SBS, MBC, KBS 그디야마치 고의적으로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저를 타격하기 위해서 계속 하시는데 앞으로는 일건당 하나하나씩 우리 변호인들이 다 대항해서 반드시 법적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슨 질문이든지 저한테 다 해주시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시죠. 네. 제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좋은신문 그리고 지용길 목사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날카로운 질문도 가능하고 뭐든지 다. 예, 고소하겠다고 하셔서 조심스럽습니다. 강현재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저 원래 전광훈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네. 공감되는 부분이 있네요. 네. 정말 선교사님들이 정말 옥스퍼드, 하버드 이렇게 나와서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어둠의 땅, 이 대한민국 조선에 와서 희생하고 학교와 병원과 또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살게 하신 것 참 하나님의 복이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렇게 정말 훌륭하고 귀한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보호를 받고 3대 영적인 구원의 복음을 들어서 줄여주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정광훈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고를 친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귀한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에 전광훈 목사님이 사고를 너무 많이 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나라 복음의 문을 가로막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등을 돌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전광훈 하면은 치를 떨거든요. 아니 구체적으로 말하라고요. 뭔 사고를 쳤는지.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만이 아니라 또 진리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이단성 발언을 하고 하나님 모욕하고 그런 것들이 이 세상 또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를 너무나 이렇게 짓밟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인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잃고 이렇게 땅에 됐어요. 대답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인간이 범죄자인 거예요. 내가 지금 사고 쳤다 그러는데 사고 아까 하나님은 모욕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유튜브나 한기총 총회에서 수도 없이 제가 해명을 했고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듣는 수준이 다 달라요. 예수님 시대 때 보세요. 허다한 무리가 있고 500의 형제가 있고 120문도가 있고 12제자 있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 나한테 깔면 주고 여기에 대해서 수도 없이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내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지금 목사님은 모르는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이 이런 질문하는 것도 나는 내가 해명한 걸 안 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보고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질문을 통해 나를 범죄인으로 만들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내가 나쁜 놈이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보십시오. 조용해요. 2단 보십시오. 아니, 제가 설명. 조용해. 오늘 무기한 내가, 조용해요. 무기한 내가 설명할 테니까.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언론들이 선동하여, 놔둬요. 장로님 놔두라니까. 왜 그래? 한장로님 놔둬. 장로님 놔둬. 괜히 일어나와. 놔둬. 가만둬. 아니, 놔둬요. 왜 그래? 뭐든지 오늘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시라고요? 하시는데, 내가 감옥에서 간 동안에 언론이 선동하고 고발한 김영미가 선동해서 각 교단의 나를 가을 총회에서 2단 규명을 하기로 했지만 통합을 비롯한 합동을 비롯한 고시를 비롯한 나를 2단로 규명을 했습니까? 못했죠. 왜 못했냐?
그분들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모든 교단이 하는 말이, 정강훈 목사가 발언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은 교리적 발언이 아니라 정치적 발언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리적으로 이단을 할 수 없다. 이것이 모든 교단들의 해석입니다. 특별히 고신 같은 데 마찬가지로. 그리고 저는 부흥회 35년 하면서 한국의 모든 도시에 대표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저하고 전부 다 형제입니다. 형제. 제가 부흥회를 45년 했습니다. 45년 부흥회하기 때문에 내가 아 하면 이게 뭔 뜻인지, 하면 뭔 뜻인지 다 알아요. 목사님들이 다. 그 해석을 다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만 보니까 나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것 같은데 이따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따 오십시오. 개인적으로 오시라고. 했잖아요. 벌써 오시고. 자, 다음 질문. 이따가 개인적으로 또 오시라고. 예. 자, 질문. 그러지 말고. 또 물어봐요. 얼마든지 물어봐요. 물어보시면. 네. LTV 한반도 방송의 전태섭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오늘 긴급 기자회견이 사람 이게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한기총입니다. 한기총. 한기총 관련입니까? 네. 그 이제 타이틀이 저렇게 됐길 제가 네. 그럼 사정제일교회 이전 관례 현안이나 뭐 이런 지금 진행 사항이나 이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시간 장소 정해서 연락 주세요. 지금 오시라고요. 지금 바로 오시라고 당연하실로. 지금 별로 왜 꿀려요? 왜 꿀려? 오시라니까. 오시라고. 안 꿀리면 여기서 잔소리하지 마요. 잔소리하지 마요. 내가 목사님 한 사람에게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 앞에도 다 뵙고 한국의 각 교단의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전부 저를 인정할 뿐 아니라 합동 측에 지금 정성구 박사님 우리가 하는 지금 청교 신학을 해서 지금 여기서 강의하고 계시잖아요. 조용히 목사님 조용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없다고 하는데요. 좋은신문 지용길 목사는 자신이 전광훈 목사의 반대 입장을 밝히며 질문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발언 중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로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오늘의 발전을 이뤘다는 사실, 그것은 지용길 목사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광훈 목사가 지적하는 그런 잘못을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알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사실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발언할 때마다 사고를 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전광훈 목사가 이런 사고를 쳐서 정말 자기가 주장한 바와 같이 선교사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정말 이 어둠의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짓고 교육기관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된 것, 이런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랑과 수고로 말미암아 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좋은 신문을 만드는 지용길 목사 저 자신도 전광훈 목사와 같이 공감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런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로 세워진 이 한국교회를 전광훈 목사가 사고를 쳐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또 이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정말 빛을 잃어버렸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처럼 짠맛을 잃은 소금은 길에 던져서 밟힐 뿐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전광훈 목사의 사고 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버림을 받아서 복음 전도의 문도 닫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가 사고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또 한국교회 그리고 다른 국민들 앞에서 자기의 사고치고 또 막말하고 욕하고 대통령을 향해서 간첩이라고 하고 또 이단적인 그런 발언을 일삼고 또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자기가 믿는다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의 이런 죄악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제재를 당해서 끝까지 제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전광훈 목사는
자기가 이미 해명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해명한 사실을 알면서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지용길 목사의 질문에 전 목사 옆에 서 있던 강현재 변호사가 발언을 막으려 했습니다. 전 목사 측근으로 보이는 남성, 정광훈 목사가 장로라고 불렀는데요. 그 사람도 저에게 다가와서 밀치고 욕을 내뱉었습니다. 의외로 전 목사는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전 목사는 답변을 통해 이러한 발언이 자기를 헛되는 짓이라 했습니다. 자기가 누차 해명했음에도 그런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해명이나 핑계에도 전 목사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실수를 계속하고 대통령을 향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개새끼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간첩이라고, 빨갱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도 법원에서 판결이 명예훼손 정치인이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자기는 죄가 없이 감옥에 갈 죄를 지지 않았는데 자기를 감옥에 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와 같이 전광훈은 목회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식 밖의 그런 발언을 하면서 국민들과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못 이겼습니다. 또 한국교회를 정말 옛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단을 바라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보게 됩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볼 때 우리가 옛날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바로 일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모습이 됐어요. 왜냐? 전광훈 목사가 그렇게 잘못된 억지 주장을 했고 억지 발언을 했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그런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잘못된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단의 사설에 빠지는 그런 잘못된 주장들을 하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그게 사람들은 실수를 하고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한 그런 표현이라고 또 까불면 그 하나님 앞에 까불면 나한테 너희들 죽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명하려고 합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전광훈의 그 악하고 이단성의 그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편에서 그의 악함을 증거하고 그의 악함을 심판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전광훈을 감싸려고 하는 이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이전과 관련된 기자회견인데 이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말미에 기자의 질문을 통해서 기자회견이 교회 이전 건이 아니라 한기총 관련 기자회견이라 해서 기자가 의아해하는 그런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이런 그 기자회견이 그가 해오던 것처럼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위한 그런 도구로 이용된 모습을 보게 되고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또 목회자들 장로님들 정말 깨어서 전광훈 목사의 그 이단성 또 하나님을 모독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로 경계하고 그를 분별해서 한국교회가 정치나 이념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명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문 지용길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